성가대원들이 주님의 능력을 다 경험하신 분들 같습니다. 오늘 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탄을 준비한 사람들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는 성탄절인데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신 분들, 그 일로 쓰임받았던 분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구촌이 생긴 이후, 인간의 역사가 만들어진 이유 가운데 최대 뉴스를 하나 좀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뉴스를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까?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히 나에게 또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소식이 있다면, 그 뉴스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글쎄요, 이번에 우리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갔다 온 소식입니까?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을 방문한 뉴스겠습니까? 그랬더니 북한에서는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은데, 모든 사람에게 다 유익한, 모든 사람에게 꼭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유일한 그런 뉴스, 한 사건을 들려면 어떤 사건을 들겠습니까? 근자에 일어난 일인데, 그 다빈치의 그 예수상이라는 약 66cm 정도의 그 초상화죠. 그것이 이번에 세계 유례 없는 최고의 가격으로 경매된 일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래는 1950년대 5,000엔 정도의 작품이었습니다. 근데 근자 들어와서 그것을 정식으로 다빈치의 작품으로 인정받은 후에 이번에 경매 액수가 500억 엔, 5천억 원에 팔렸습니다. 그 작품을 사신 분은 좀 듣기로는 중동의 갑부, 그러니까 그걸 사가지고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비밀 창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그분이 경비원을 세우고 철통같이 방어를 한 다음에 슬쩍 조용히 들어가서 한번 보고씩 웃는 것, 아마 그것으로 끝날까 싶어요. 그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우리의 모든 분들의 그 구원과 소망이 됩니까? 오늘 예수님의 어떤 위대한 사건이 온 세상에 지금 알려져 있는데, 가장 큰 소식은 역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밤에 양무리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들이 외쳤던 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백성이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의 자긍심이죠. 그 무엇이 없다 하더라도 이 복된 소식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지상 최고의 후회할 것 없는 축복입니다. 지금도 온 세상에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생명을 던져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들어야 할 복음, 온 세상에 만나야 할 한 분 있다면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21절을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인 줄라 하더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었고 지금도 육신적으로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간의 본질은 다 죄로 말미암아 출생했고 죄로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는 그 길을 선택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는 말씀을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22절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한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아담과 이브에게 죄를 짓도록 원인 제공한 것은 사탄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4절 보면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내리시고 그 다음에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시복음입니다. 인류의 최초의 복음이 거기에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잠시는 파트너에게 진 것 같아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완전히 마귀의 세계를 박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인간의 승리는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구약의 모든 선자들이 외쳤던, 특히 이사야 선자가 예수님 탄생 전 700년 전에 외쳤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미 예수님 탄생 전 700, 8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이렇게 명확하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그 구원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말씀을 성취하러 직접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 번째는 23절에 나온 말씀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누구라 하라?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하나님이 우리와 살려고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제는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지금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미국 선교사님들이 오래전에 한국에 와서 열심히 복음을 막 전하는데 뭐 그때는 다 서양 양키들이라고 뭐 두려움도 갖고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고, 근데 한 집에 가 보니까 이렇게 십자가가 있어서 이 집에 가면 좀 크리스찬인가 보다, 좀 교제 좀 해야 되겠다. 선교사님이 그 집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온 선교사입니다. 그랬더니 문을 여신 분이 예, 저도 교회를 나갑니다. 그런 말씀을 너무나 기뻐서 같이 대화를 나누다가 물어봤대요. 그러면 저 집사님 좀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물어보니까 그 안에서 대답하는 집사님이 하나님이요? 한참 망설이다가 저기 계신 거 아니에요? 저기 계신 거 아니에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우왕좌왕하시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집사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기 계십니다.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저는 좀 전에 우리 찬송할 때요,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면 주님이 바로 우리 앞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분이에요.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다 보면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세요. 그렇죠? 기도하면 얼마나 기뻐하세요. 주님이 그래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아마 모든 질병도 모든 생각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내 안에 계신, 내 앞에 계신 주님을 전심으로만 찬양한다면 어떤 상황과 환경에 불문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 모신다면 모든 전쟁 가운데 앞서 행하시는 주님, 언약궤를 앞세우잖아요. 그 언약궤 가는 곳에 바다가 열리고 그 수많은 대적들이 주께 굴복하는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우리 안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까? 구세주,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아멘. 말씀을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이제는 임마누엘로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본다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하나님 지금 우리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여기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실 때 정말 쓰임받은 한 가정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누굽니까?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오늘 이 가정이 가졌던 정말 이 세상 가운데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몸에 잉태하고 또 세상 가운데 구세주를 이 땅에 내보낸 이제 쓰임받았던 이 경건한 한 가정을 같이 한번 소개를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오늘 한 부부가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근데 이 당시의 결혼 풍습을 본다면 어릴 때 약혼, 부모들에 의해서 짝을 지어놓습니다. 그 다음에 정혼을 한다는 것은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이것은 결혼과 동일한 것이고 결혼식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정도의 기간이 지납니다. 이때는 거운 남편, 아내 이런 호칭을 붙여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신다면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몸을 합해서 생리적인 현상으로 의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일 먼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아는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마리아는 아마 확증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오늘 배가 좀 불렀겠죠. 이 배를 가지고 요셉에게 온 거예요. 남편에게.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살다가 친정에 살다가 잠시 좀 이 집에 온 것 같아요. 와서 말하기를 여보 나 지금 임신했어. 요셉이 어떻게 되겠어요? 뒤집어지죠. 그 당시 상황이라는 것은 이게 보통 사람, 지금은 뭐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지만 그 당시는 그랬다가는 큰일 날 사이. 유태인의 세계, 율법이 중심된 세계, 용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특별히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한 남자가 만약 유부녀와 어떤 유부남이 한 여성과 그런 일을 하다가 결국 그 일이 드러났을 때 둘을 다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악을 제하시려고. 그만큼 하나님은 어떤 그 죄에 대해서 단호하시고 자기 민족을 거룩하게 하셔서 죄악 많은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 선민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엄격한 잣대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요셉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살아오지도 않았고 그런 환경도 아니고 좀 그런 가정도 아니에요. 이럴 때 요셉이 당황한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나 요셉은 말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취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 이상, 지식과 기식 이상, 경험의 이상, 정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에 대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럴 때 보면 요셉을 어떤 사람으로 정의합니까? 요셉을.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의롭다. 뭐 다른 성경에 본다면 법을 상당히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법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잖아요. 주님과의 관계를 제일로 했던 사람. 어떤 상황에 불문하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려고 노력했던 그 한 사람이 뭐냐? 요셉이에요. 어떤 상황에 오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주가 되고 그 말씀을 붙잡으려는 노력을 경주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요셉이 취한 행동을 본다면 이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일반적으로 그 시대 가운데 본다면 만약에 아내는 배가 불러오는데 자신은 그런 경험을 가진 적이 없어요. 아내와 함께. 근데 아내의 배는 불러온다면 모든 사람이 말할 때 만약 이것은 정식 결혼해서 그런 임신된 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부정한 배로 오인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 요셉은 뭘 선택하겠어요? 만약 자기 입장만을 고수한다면 자기의 의의를 고집할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 이 율법의 잣대를 대면서 정지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죄악이야. 죄의 결과는 죽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요셉은 근본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하고 율법의 정신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의 정신이 다만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율법의 정신은 뭐냐면 사랑인 것입니다. 자기 의의는 분명히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상대방의 모든 죄에 전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고 긍휼하심을 받은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는 그 마음으로 아내와 형제를 대하는 바른 신앙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로 온 의, 하나님께로 온 사랑, 하나님께로 온 긍휼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볼 줄 아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이 눈이 열리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 아멘. 근데 우리에게 계속 주신 말씀이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인도 제사장 레위인. 종교적 의무에는 성실했지만 하나님의 깊은 말씀에는 순종하지 못했던 그들.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을 억지로도 전했지만 그러나 심령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했던 요나. 오늘 우리의 신앙들이 상당히 의무적이고
상당히 형식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모두 중심이 하나님 마음으로 채우지 않고서는 사랑의 관계, 주님과 이웃 관계를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예배로만 끝나서는 예배의 삶이 이어지는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하나님의 의냐 인간의 의냐, 하나님의 의를 입었던 이 요셉은 아내를 사랑할 마음을 가졌어요. 그 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감추고 조용히 끊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이 문제가 잘못한 아내를 죽음에 내던질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 한 사람의 운명을 가름질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기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 이웃과 이 사랑의 관계를 창조하셨고, 인간의 가장 추구해야 할 가치는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의 것을 어겨서 사랑을 희생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위해 사랑을 희생시켜야만 사랑의 가치가 빛을 낸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다면 바로 요셉은 바로 하나님 관계를 중시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럴 때 요셉이 이런 생각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어요. 이 한 해도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다산다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어떠서 선택해야 될까? 너무나 답답한 환경을 많이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20절에요. 이를 생각할 때.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많이 약해요. 제가 함식 아닙니까? 우리 한국에 좀 철학자였고 종교가였던 함석헌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예, 민족의 어떤 과거의 지도자급에 속한 분이신데 그분이 생각하지 않는 백성은 망한다. 조금 생각해라. 여러분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똑같은 환경도요. 조금 더 생각하면 다른 각도에서 비춰지기 시작해요. 아멘. 여러분 육신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 죄악에 출생한 것입니다. 다들 보면 나의 관점으로만 봐요. 그게 육신의 위험이에요. 영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정화시켜서 보는 거 천지 차이가 나요. 동일한 환경, 동일한 사람인데도 보는 각도가 달라요. 근데 여기서 지금 요셉이 생각했다는 것은 단순하게 자기 입장에 생각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을 향했을 거예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중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생각이에요. 묵상이죠. 하나님 이 환경에서 웬일입니까? 주님 말씀해달라는 이런 응답될 때까지 어떤 주의 음성을 기다리는 태도가 생각입니다. 그냥 자기 임의로 자기 본의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행동할 때까지 좀 더 참잠에 참아 주님을 기다리는 이런 태도가 생각인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일본부에 성경 공부하는데 같이 생각의 뜻을 나눴어요. 뭐 부부관계든지 아니면 형제의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냥 즉각적인 행동, 육신의 어떤 자기 품은 생각과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내뱉는 말 많이 위험하죠. 신자는 그 말의 위험성을 굉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본다면. 근데 그때 한 분이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일보 후퇴인데 일보 후퇴. 아내가 앞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말 잘해야 돼요. 아내한테 말 잘못했다간 밥은커녕 살기 어렵습니다. 그 양반은 딱 그걸 알고 일보 후퇴 딱 해서 한 번은 생각해 본대. 그러면 다른 생각을 갖고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가진 지식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 우리가 감사라는 것도요. 생각에서 나온 어원이잖아요. 어원. 그런 것처럼 조금만 더 생각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인간관계, 하나님 관계, 환경과 사물의 관계를 새롭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근데 이 무릎 꿇는 훈련이 잘 안 돼요. 너무나 급해요. 자기 본위예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 본위예요. 자기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어떤 문제로 올 것인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요셉이 잘못된 선택을 했더라면 어떻게 마리아를 죽음에 던졌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불순종했을 거 아니에요. 엄청난 문제가 이야기되는 겁니다. 한 번의 작은 실수가 엄청난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측면 요셉 같은 경우는 자기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기다리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려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전지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의 뜻이 완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들이에요. 생각이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선택이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의 계시를 받는다면 상황은 달라질 거예요. 묵상할 때 주의 천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계시로부터 출발합니다. 다시 한번 계속 이제 말씀드리지만 자기 생각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의 물론 창시자고 운영자시고 전능자시지만 지금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 주도권을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 높고 낮은 것 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는 것은 이것은 불순종의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문을 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 주인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 그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가 쓰임받는 것, 그런 측면에서 내 주장, 내 경험, 내 철학, 이것은 죄의 본질로 가깝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 역사하심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생각했을 때, 주님을 묵상하고 바라보고 기도했을 때 이 험난한 문제, 정말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신 거예요. 보겠습니다. 20절.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 이르되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성녀로 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여기서 많이 걸리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성녀로 잉태? 그 옛날 말씀드렸잖아요. 구봉수 장로님 얘기. 하도 그냥 하영규 목사님 전도사 시절에 전도를 해서 억지로 후배 연예인을 데리고 왔더니 이놈이 실실 웃으면서 무슨 성녀로 잉태? 그럴 수가 없지. 그랬더니 구봉사님이 화가 났어요. 야 이놈아, 남편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떠들어? 예? 아니 남편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떠들어? 이놈아 나가?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니 남편도 가만히 있는데, 근데 이것이 인간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출발점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나타나 여러분 모셨잖아요. 할렐루야. 이보다 큰 일이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모르는 분도 있고요. 아무리 믿으려도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도 가지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 만나게 된 거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거 대단한 일인 겁니다. 세상의 치료 풀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가 그분을 온전한 주로 모셔야 되죠. 그분이 주인 되도록 하시는 것 중요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항상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 그래서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절대적이고 그 다음에 항상 하는 인도 방법은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물론 구약에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 계시의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천사를 통해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우림과 둔빔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장신을 계시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예수님 당시에는 직접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지금 성령 안에서는 뭐예요? 말씀과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출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말씀도 안 듣고 내 생각으로 산다. 이것은 불신자와 뭐가 다릅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에 보여주지 못해요.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우리는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아멘. 이미 여러분 주님 만나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다가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런 환경을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어떤 복잡한 문제가 올지라도 조금 더 묵상해 보면 원망과 불평도요 주님을 중점적으로 또 말씀을 깊이 새김자다 보면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요한 로마서 8장 28절 말씀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그거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모든 것, 그 불행, 아픔, 고통,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 그걸 참으로 감사하기 어려워요. 근데 좀 더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주님을 의탁하다 보면 모든 것이 결국 주님을 닮는 일에 쓰임을 받는다. 그러면 신자의 최후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닮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의 최후의 가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고 그것이 천국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첫 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에게 하신 분이 말씀하신 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내게 하셨다는 것을 듣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확증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를 멀리 두지 마시고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오셨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먼저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주님 요셉처럼 말씀해 주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야 돼요. 근데 보니까 마리아 똑같아요. 마리아도 어떤 부부가 똑같이 그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임신의 소식을 천사가 전했을 때 아니 나는 한 번도 남자와 동거한 적이 없는데 나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떤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반문했어요. 그럴 때 사자가 말하기를 하늘의 사자가 말하기를 야, 이 엘리사벳 네 친족도 나이 들고 임신하지 못한다 했는데 됐지 않냐?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했을 때 마리아가 주여 나는 당신의 계집종이오니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그 믿음 가지고 요셉한테 간 거예요. 요셉한테. 그러니까 요셉도 처음에는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일지라도 이건 대무지 이해가 하기 어려운 불완전성이 있잖아요. 내가 완전히 온전하다 하더라도 이거 웬일이야. 감당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이럴 때 그도 하나님을 주목하고 생각해 볼 때 천사가 같이 계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마리아나 요셉이 부부들은 자기의 생각으로 결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가정은 파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또 동일하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청종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 순종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우리가 귀가 열리는 성령의 교회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참된 출발점이고 그것이 결국 완성을 이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남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더라도 말씀하시고 또 기도할 때 말씀하시고 교제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다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양들은요 아무리 수천 마리가 모였어서요 자기 일터에 열심히 밥을 먹다 하더라도 뭐 풀을 뜯다 하더라도요 목자가 소리만 팍 찔리면 딱 멈추고 다 돌아봅니다. 그리고 목자를 다 따라가요. 끝까지 그 고소하는 양들이 별로 없어요. 그건 염소. 우리는 꼭 염소가 있어. 끝까지 내 고집 내 주장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양으로 비웠겠어요? 선한 양이 되라고. 목자를 잘 의존하면 너 인생은 만만치 않다. 목자가 다 너의 앞길을 인도해주고 그리고 푸른 춘자가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준다. 그래 약속이 전제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감당하지도 못하는 내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다 경험한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금요 철야 때 우리 누가 있나? 이든 자매가 있나? 앞에서 간증을 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어떤 문제에 직면하면 다 원망을 많이 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누구 때문에 근데 지나가보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더라는 거예요. 젊은이가 생각하더라도 젊은 자매가 생각하더라도 아무런 유익이 없대요. 자기 아무런 유익이 없대. 원망 불평하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근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마음의 평강을 얻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다고 간증하는 걸 들어봤어요. 할렐루야. 원망이 있으면 문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목자가 계시는데 또 산맥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겠다고 임만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절대 권위, 하나님의 절대적 관계를 중시 여기십시오. 아멘.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연약한 인간이고 주의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인간이고 또 내가 붙잡을 세상 지식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절대 기준으로 삼고 주시는 그 말씀, 계시의 말씀을 붙잡고 내 생각이 이렇고 내 고집이 있고 내 경험이 이렇지만 영원한 진리, 영원한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의왕하고 이 가정에 태어나신 것, 세상을 구원할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왕,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렇게 쓰임받았던 이 경건한 부부,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 성탄을 준비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